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제목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 때문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등장하고 스데반을 표현하기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10절에서는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말했으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이 천사와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도 천사입니까? 뭐 이렇게 묻지 말고 샬롬 한번 해주시면 그 1991년도에 천경자 씨가 미인도를 그렸지요. 이것을 국립현대박물관에서 사가지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참 미인도 멋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화가였는데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2014년도에 미인도를 그렸던 천경자 씨가 나타나가지고 그 미인도 가짜라고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지네가 그리지도 않았는데 국립현대박물관에서는 진짜라고 우겼어요. 진짜라고. 2016년도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법원에서 판결을 냈는데 법원은 이것이 진짜다라고 판결을 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천경자 씨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의 딸이 2016년도에 그도 역시 화가인데 엄마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참 희한하죠. 자기가 자기 그림을 그렸는데 가짜라고 말해도 그거를 지는 그리지 않았지만 진짜라고 우기는 박물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런데 천경자 씨가 그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의 영혼을 작품에 담는다. 그래서 자기의 작품을 못 알아볼 일이 없고 그 작품은 자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그 진실은 나중에 역사가 해결해 주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할 때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스펙이 있을 때 사람은 그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십니다. 우리는 근데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 속에 가짜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그는 진짜였다.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과연 진짜일까? 옆 사람 얼굴을 또 보면 좀 지겹겠지만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진짜예요. 우리 교단에서 좀 큰 교회예요. 우리 교단에서 좀 큰 교회인데 몇천 명 모여요. 그 교회에서 목사 청빙 공고가 신문에 떴어요. 근데 그 공고가 뭐였냐면 외국에서 공부해서 학위가 있는 자
이렇게 떴고, 두 번째는 본 학교를 나온 자, 이렇게. 요즘에는 청빙할 때 대부분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영어 회화가 가능한 자, 이렇게 했어요. 목사가 영어 회화가 가능하다? 저는 영어 회화가 가능하지만 영어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필요할까? 근데 스펙이에요. 쓸모 없어도 일단은 영어 회화가 가능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를 버리고 그 교회를 한번 갈까? 이렇게. 충격을 안 받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때문에 제가 이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사모도 영어 회화가 가능할 것. 나쁜 얘기 좀 쓸게요. 미친 거 아닙니까? 사모가 왜 영어 회화가 가능해야 돼요? 목사가 무슨 영어로 설교를 합니까? 무슨 목사가 영어 회화가 가능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진정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투사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5장 12절로 넘겨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사건까지 살펴보았어요. 이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뽑은 게 아니고, 스데반과 일곱 일꾼들은 교회의 행정과 재물을 맡기 위해서 맡긴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 같았어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뽑았지만 하나님은 그 7명에게도 사도들과 똑같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사용하셨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스펙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스데반에 어떤 것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냥 그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누구만큼 쓰셨느냐? 12사도,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가르침받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까지 다 보고 들었던,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7명의 초대교회 집사들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지금 현대의 그 하나님도 미래의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했는데, 기사라고 하는 이 기사는 영어로 miracle, 기적을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두 번째, 표적을 행했다.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사인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을 알게 하는 표시인 것. 그 사람을 알게 하는 표시. 저는 통장에 제 사인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은행에 가서 저는 도장 찍지 않습니다. 사인하면 저인 줄 알고 이렇게 인출해 주지요. 똑같아요. 성경은 풍랑과 바람이 일 때 제자들은 배 위에서 두렵고 떨려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be silence, 조용해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누구인고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 누구예요? 메시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기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일어났던 사건. 그러면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는 뭔가요? 스데반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스데반이 누구를 드러냈다?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반드시 드러낸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스데반이 드러나지 않고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안전뱅이가 있었고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성전 미문에서 일으키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그 예수 그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오른손을 잡아 땡겨 주었어요. 근데 그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믿으십시오. 목사님 그거 과학적으로, 그럼 과학교로 가서 사이런스가 아니라 사이언스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과학으로 증명되다면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제가 교회 떠납니다. 안 떠나면 장을 짓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발전하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어서 기독교 교리가 약화된다면 하나님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과학으로 증명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은 우주인이 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주과학이 많이 발달하는데 우주인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발전은 이렇게 얘기했죠. 찬성과 반대를 말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악한 중립자라고. 사악한, 자기 의견은 정확해요. 만약에 우주인이 안 나타난다면 성경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우주인이 나타난다 하면 성경은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주인이 나타나면 성경이 틀린 건가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인간의 학문으로 증명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미래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민간에게 누구를 드러냈느냐? 하나님을 드러냈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자신들이 일으켜 세운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자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혹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입으로 말할 때 여러분이 드러나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두 번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을 같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했어요.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스데반에게 뭐라 했냐면 야, 너 무당이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니? 라고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 밀어붙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유민들이죠. 여기서 자유민들은 누구냐면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노예 생활을 했다가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자유인들 리버티노스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리버티노스인데 이 리버티노스가 영어에 똑같이 쓰였어요. 리버럴 죄송합니다. 리버럴은 자유를 말해요. 자유, 리버럴. 저 사람 신학이 리버럴해 그러면 자유주의자야 이렇게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만끽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거예요. 태클을 건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 이게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말해요.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 여기서 논쟁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집을 찾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흠집을 찾아내, 막 논쟁을 하면서 그 사람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라요. 꽤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이 스데반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패러다임, 여러분의 논리로 제 설교를 반박한다면 그럼 저는 제 설교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예? 제 설교를 제가 방어할 수 있을까요? 끄떡끄떡 하신 분들만 우리 교인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방어 못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다 옳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를 왜 세웠어요? 저를 말씀의 대리자로 세웠으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요거는 맞나? 요거는 틀리나? 상고해 보셔야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스데반이 혼자 서 있는데 얼마나 이 카오스, 혼돈 상태였을까요? 막 이렇게 지적거나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스데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한 명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매수한 사람들까지 데려와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스데반 못 이기네. 못 이겨. 12절 성경의 지도자들, 신학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하며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공회 앞에 세워놓고 스데반과 지금 이렇게 논쟁을 시키는 거예요. 안 밀리네. 안 밀려.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와서 말하면 목사님 그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이때니까 여호와 증인이 진짜일 수도 있겠네. 콘스탄틸 공회에서 말했잖아요. 아타나시우스와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야기 나와서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증인이 그쪽 파라고 이단으로 정제된 이미 313년에. 근데도 그 사람들 신천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을 풀어나가면 맞네. 데려오세요. 제가 히브리어하고 헬라로 죽여놓을 테니까. 이거는 히브리어 헬라 번역해 놓은 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원어로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목회자는 해야 되지요. 성도들은 또 따라오시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들 딱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안 밀리네. 여러분들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13절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막 이렇게 밀어붙여도 전혀 끔찍 안 해요. 두 번째 포인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왜요? 내 이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그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눈물 뿌리면서 우는 부모들 얼마나 많다고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못해서 가슴앓이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여기 자식들이 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우는데. 그것만 해주면 지금 죽어도, 지금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 죽어도 한이 없을걸요. 자식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선다면. 부모들은
자식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게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라고 하는 연약한 자를 뛰어넘는, 내 한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볼 때 모세가 어떻게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가릅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갈려 있는데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남북 다 막힌 거라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막대기를 들어서 한번 딱 해라라고 해요. 한번 딱 치니까 어떻게 홍해가 딱 열려. 그 한계 상황을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한계 상황을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됨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 진행형이죠. 손 듭니다. 손 들어요. 왜 그렇게 자살하고 싶으니? 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어요. 자살하려고 생각했었던 사람 있거나 혹시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얼마나 손 드느냐면 거의 70%가 손을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고 여기서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80% 들걸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기에 힘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해서 나온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제 가운데다 세워놓고 막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 얼굴이 안 굳어져요. 제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저를 째려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전문 용어로 돌아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런데 아멘 안 하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얼굴이 사색이 되겠죠. 스데반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다 얼마나 모여있는지 몰라요. 많이 모아놨으니까 공회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보았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면 제가 찬양대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 천사의 얼굴 본 사람 못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천사의 얼굴 보신 분 한번. 뭐 꿈에 허연 옷 입고 나타 이런 거 말고 눈으로 보듯이 천사의 얼굴 보신 분. 박예숙 집사님 천사의 얼굴을 봤어요? 이럴 땐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리세요 그냥. 천사의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천사의 얼굴을. 그렇지 않아요. 천사의 얼굴을 보았더라. 근데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면 그냥 아멘 그래. 지도 못 봤으면서. 자, 알려드릴게요. 천사의 얼굴.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아.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앞으로 넘기면 전도서가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절.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천사의 얼굴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하나님과 같으며 누가 하나님과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근데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서 사납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납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근데 추론해 보면 정확해요. 여러분 화나면 얼굴에 힘이 들어갑니다. 화나면 얼굴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두들겨 패려고 침을 뱉으려고 지금 그렇게 서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에 힘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너무나 평안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장에 끌려가서 그를 때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뒤통수를 쳐내도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평안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셨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천사의 얼굴을 못 봤는데 근데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그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졌다는 거예요. 인상이 본질적으로 좀 험악하게 생기신 분들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인상이 험악하다고 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포악한 살인자도 예수 만나면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고 야 정말 변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인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내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인기가 많았던 얘기예요. 물론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래서 자매들이 이렇게 저를 사귀자고 이렇게 전화도 오고 편지도 주고 1000마리 학 받아보셨어요? 1000마리 학도 유리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저에게 바치고 오늘 설교 안 되네.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친구인데 저를 그렇게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잘 사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나의 시간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만난 거예요. 대학에 가서 저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그 친구 얼굴이 누구 얼굴과 같으냐면 못생겼어요. 누구 얼굴과 여기는 없네요. 우리 교회는 없네요. 이렇게 봐서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거 그거 아세요?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이런 거예요. 근데 날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고 1000마리 학을 접어와가지고 제가 그 1000마리 학을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1000마리 학을 접을 때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너도 정성을 다해 버리지 않으면 다시 또 그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1000마리 학을 풀어가지고 일일이 풀어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충청도에 살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풀어가지고 하고 유리창은 깨버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대학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오빠 하고 막 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오빠 하고 막 달려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쁜 아이 처음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아이가 얼굴이나 형태나 이런 거는 바뀌지 않은데 성형 뭐 이런 거 상상하실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근데 오빠하고 막 달려드는데 이상한 거 있죠. 두 번 더 보고 싶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친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오빠,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그의 얼굴이 이렇게 저에게 다시 재투사가 됐는데, 참 이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한계상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이제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